송현우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약속을 해도 이후에 약속을 했던 것은 상황이 바뀌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또 그 인생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직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고 이름을 바꾸실 때까지는 아브람으로 불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람은 그 부모와 친척이 사는 땅에서 아내인 사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람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아브람은 한동안 그 약속을 다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람이 15장 이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가 될 자는 내 하인 중에서 제일 성실한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고 또 그 약속을 주신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브람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는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네 자손도 이러할 것이다.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보면 밤에 별이 몇 개나 떠 있던가요? 셀 수 있을 만큼 작은 수밖에 안 보이죠. 밤하늘의 별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불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상대적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하늘에 별이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별이 띠를 이루고 마치 강이 흐르듯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하수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는 큰 별, 작은 별, 밝기도 하고 흐리기도 한 별이 가득 차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대한 별들의 띠가 무리지어서 강물처럼 흐르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절대 어길 수 없는 약속의 그 형식이 있었어요. 그 절대 어길 수 없다는 그 약속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그리고 또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 동물을 죽이고 또 반으로 쪼개어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하여 놓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해가 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도록 하셨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들은 앞으로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 후 400년이 지난 후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하고 네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해가 져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횃불은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요즘에는 볼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의식은 삶과 죽음을 맹세하는 그 당시의 계약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 당사자는 쪼개어진 동물처럼 자신도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강한 약속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의식은 마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세우시고 또 스스로 그 약속의 구속됨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또 여러 해가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때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어요. 24년이 지났죠. 벌써 24년이 지났지만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그의 아내 사레는 점점 할머니가 되어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약속을 이루어주실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과 또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포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지난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면 그렇게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AI의 작동 원리도 이런 거죠.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축적된 경험의 양이 우리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것 외에는 사람의 판단 방식과 AI의 판단 방식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주겠다. 또 가나안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또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내주세요. 또 다른 성경의 다른 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역사가 있었죠. 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을 당시에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쪽은 지루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가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꿈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수백 년, 수천 년에 흐른 지금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약속도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 요한에게 해주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후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만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궁금하고 또 궁금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분명히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속히라는 말이 20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인데 왜 아직도 안 오실까? 아마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인가 보다. 또는 최소한 내 생애에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과는 다르게 과거의 역사적 경험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 하나만 안 이루어진다면 이상하잖아요. 다만 우리 현실은 오늘 살아나가는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의 삶을 벅차게 살아나가는데 급급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동일합니다. 현재의 고통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체로 현재의 고통은 대체로는 우리를 고난에 순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날 고난을 견디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약속을 생각하기보다 현재를 살아나기에 바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역사라는 작은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스스로 구속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에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 삶에 대해 뭐라고 하실까? 너 조금 잘못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잘 살기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약속을 전혀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고 수고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쁘지만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알고 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앞서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어 건강하며 지혜롭게 자라게 앞서서 그 부모에게 사랑스럽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자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